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위인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고요. 인간적으로 봐도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나름대로 인생의 위대함을 성취했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까지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었는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됐었죠. 사실 저희가 본 것은 11장 맨 뒤에 나와 있는 족보부터 같이 이렇게 쭉 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계속해서 저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자 오늘도 나오는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왔다가 한 번 살고 가는 거예요. 하루에 3끼 이상 먹기 힘들고요. 나이 들면 그것도 자기 몸이 다 안 받아줘가지고 잘 못 먹어요. 어르신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 같은 경우는 불로초라고 하는 죽지 않을 영원히 살고 영원히 누리고, 친구 좋으니까 친구랑 영원히 잔치하고 싶고, 가족이 좋으니까 가족이랑 영원히 알콩달콩 살고 싶고, 돈이 주는 그 달콤함이 좋으니까 그 돈 영원히 쥐고 가고 싶고, 세상에서 주는 쾌락이 좋으니까 텔레비전이 됐건 영화가 됐건 음악이 됐건 파티가 됐건 그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영원히 가지고 가고 싶지만, 인생은 결국에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난 안 죽을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 부르셔요. 자기 마음 가운데에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나에게 뭔가 내 마음이 원하는 그 큰 것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그 부르심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할 가치가 없었던 인물이에요. 왜? 어차피 우리랑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때로는 웃다가 때로는 울다가, 때로는 맛있게 먹다가 때로는 아파가지고 먹지도 못하다 결국에는 죽을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 만한 가치를 가지게 된 시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신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요, 그 부르심을 붙들고 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 부르심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든지 그 부르심 따라가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조금 고달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죽지 아니하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 받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12장에서 시작돼서 오늘 22장까지 성경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뒤에 23장에도 나오고요, 24장에도 나오고 25장에도 나와요. 근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장례식 하는 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5장은 아브라함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어디서 끝난다? 창세기 22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 조금 넘는 그 기록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끝나고 있는데, 22장의 이야기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됐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부르심이죠? 떠나라. 일단 떠나라.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었는데 이전과 똑같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 부르심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던 거 아니잖아요. 부르심의 시작은 떠나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첫 발걸음을 띄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이 완성될 때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아들을 취하여서 나한테 바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의 끝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에게 땅을 주어서 풍요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부르심의 결과를 맛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부르심의 끝에 서야 돼요. 그 부르심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바치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억울하시죠? 그냥 이 정도 살게 두시지 굳이 꼭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근데 야, 네가 가진 양 중에 절반을 바쳐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가 가진 현찰 전체를 그냥 계좌에 있는 거 다 털어서 나한테 바쳐. 또 아니었어요. 그쵸? 하나님이 콕 집어서 아브라함이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셔도 이것만은 원하시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을 겁니다. 뭐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축복하시기로 하셨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상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양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내 시간도 바치고 정성도 바치고 다 바치겠지만 이상만은 바치라고 이야기하실까?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꼽아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은 달라고 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야 정상이에요. 왜? 첫 번째 부르심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당시에 그 부족국가 사회에서 가족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자살행위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의 시작도 아브라함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요구였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한 이 22장의 마지막 부르심도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요구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깊은 그것, 아브라함이 엄청 놀랐겠죠.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읽는 분들, 특히 이제 초신자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이라 그러지? 이런 생각 많이들 해보시죠. 그렇죠? 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러는데 아니 사람을 죽이라니? 게다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뒤에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이방 제사 드리는 사람들처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너희 자녀를 제물로 나에게 바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성경이 가짜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옛날 고대 기록을 대충 묶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어디는 사람 죽이지 말라 그러고 어디는 사람을 바치라 그러고 그러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 보셨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두 종류의 시험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가는 시험을 봐요. 대학 들어가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스트레스 만빵 받고 못 보면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근데 집에서 엄마가 내일 받아쓰기 시험 본다 그러지 엄마랑 같이 쪽지 시험 미리 집에서 보자? 시험 보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괴롭지만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아이를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서 더 나은 곳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선한 의도의 시험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시험은 둘 중에 어떤 시험이겠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껴요. 베스트 프렌드 아닙니까? 최고의 친구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절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는 힘든 거 하나님 아셔요. 하지만 이 시험을 겪어야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풍성함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마음 아픈 거 알면서도 이렇게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 여기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잘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한 문제고요.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갖다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고쳐줘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기 위한, 성장을 위한, 잘되게 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맞게 읽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뒷부분인데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살해하라. 이렇게 써 있나요? 성경을 보셔야 답을 아시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2절 맨 뒷부분인데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살해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은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다 까먹으셨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야, 너 가서 네 아내를 오늘 밤에 죽여 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용어 사용을 너 저기 다른 사람들 없는 먼 산으로 가서 아들을 죽여 살해해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건 독재자나 할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브라함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단어를 쓸 때는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의 주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의 주제는 뭐다? 번제다. 번제가 뭔지 아세요? 레위기에 넘어가면 5가지 제사가 나오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도 있고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도 있어요. 근데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번제의 특징은 뭐냐? 번제는 언제 드리는 건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넘버원입니다. 이걸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다른 그 화목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제 같은 것들은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잡잖아요.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을 잡으면 일부만 드려요. 일부만. 그리고 나머지는
같이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먹든지 재물을 들고 온 그 사람들이 먹든지 같이 나눠 먹어요. 근데 번제만 어떻게 할까요? 모든 짐승을 다 태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고기 저희한테 주시기 아까워가지고? 아니죠. 이건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온전한 헌신. 하나도 내가 뒤로 감춰놓는 거 없이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의 희생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라는 제사 자체가 관계에 대한 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다른 사랑은 없어요. 당신이 나의 최고의 사랑이고 나도 당신의 최고의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관계에 대한 그 고백이 제사 중에서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요? 번제로 바치라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 너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그 사이에 낀 게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시험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있으면 걸러내자. 더 정확한 표현은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2절 앞부분에 하나님이 야, 네 아들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아들이라는 말을 갖다가 휘황찬란하게 꾸며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돼 있었어요? 내 아들. 근데 어떤 아들이에요? 백세오들의 아들이죠.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내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너의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 네 인생에서 네가 제일 귀하게 여기고 제일 사랑하는 게 뭐겠어? 이상 맞지? 그 사랑하는 그 아들.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번 더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독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잖아. 그거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는 그거 있지? 그걸 나한테 번제로 바쳐. 네가 그것을 내어 놓을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심한가요? 에이, 아브라함한테나 그러시는 거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우리한테도 그런 걸 요구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26절인데요. 무릇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러시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여러분들 교회 다 오기는 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게 오는 자가,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이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처자는 뭔지 아시죠? 자기 배우자와 자기 자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얘기 하시려고 그러시나?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자기 형제와 자기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그 다음 단어 혹시 아세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 미워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미워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한국 사람들한테는 제일 막 떡두꺼비 같은 자녀 미워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내 목숨을 여러분들 미워하실 수 있겠냐라고요. 여러분들이 뭘 믿겠다고 여기와 앉아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저 맛있는 한식, 점심 식사 얻어먹으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들을 미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상 속의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지 성경의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목록을 불러드릴게요. 자기 부모, 자기 배우자, 자기 자식, 자기 형제,
자기 자매, 자기 목숨. 예수님이 아무거나 뽑아놓은 거 아닌 거 보이시죠? 사람들이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 리스트에다가 지금 집어넣고 그걸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심각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러셨죠?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싫어하고 막 미워하고 해코지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1등.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등 사랑은 뭔지 제가 잘 몰라요. 자식인지 남편인지 아내인지 그건 모르지만 2등 사랑하는 모습 하고 1등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비교해보면 우와,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과 어떻게 저렇게 가까울 수가 있어? 그 모습과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이 비교해보니까 어떤 거예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잘 안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으로서 아무 희망 없이 결국에는 죽어가야 되는 존재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르심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또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나의 다른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 앞에서 죽어져야 돼요. 정 목사를 탓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시고 이거 새로운 사본이 발견되지 않나 차라리 그 고민을 하시는 게 빠르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른 모든 우선순위가 죽어야만 그 모든 생명과 축복과 안식과 만족의 하나님이 나와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르심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왕 예수 믿는 거 왜 믿으세요? 잘 되려고 믿는 거 아니세요? 그게 뭐 지금은 조금 고생할지 모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좀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의미로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시냐고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의미에 의해서 잘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한 땅에 있는 산을 지시를 해요. 여기 보면 모리아 땅이다라고 2절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모리아 땅의 한 산, 보통 학자들은 그냥 합쳐서 모리아 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리아 산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모리아 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통방통한 산인 것 같아요. 미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중에 이 모리아 산에 뭐가 세워지는지 아세요? 1000년 후에 똑같은 이 자리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장소인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풍성함을 어디서 체험한다라고요?
아들을 바친 그 모리아 산에서. 1000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득을 좀 볼래나 했는데,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지난 거기 때문에 하루 뒤에 있다가 그 약속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가요.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자기 마음 혹시 변할까봐, 뭐 그런 이유인지 아니면은 사라한테 뭐 이렇게 작별 인사하면 떠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모든 짐을 다 채웁니다. 안장 지우고, 혼자 가기에는 이제 재물을 드리고 하려면 나무도 이런 거 가져가야 되니까 종 2명을 같이 데리고 이삭 나오라고 빨리빨리, 눈곱도 못 띈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100세 얻은 그 아들 깨워가지고 일으켜가지고 갑니다. 그 위에는 번제에 쓸 나무 조각을 쪼개가지고 다 바리바리 싸고요. 손에는 불과 칼, 하나님 앞에 재물을 잡고 그 재물을 태울 수 있는 도구들까지 다 준비해서 가요. 뭐만 빼고? 재물만 빼고. 사실 재물도 같이 가는 거죠. 며칠 동안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3일 동안의 그 길을 쭉 걸어갑니다. 마침내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요.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라고 돼 있는데, 산 꼭대기를 이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산 맨 밑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 산을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이 산을 올라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산에만 올라가면 나는 내 유일한 이것을 버려야 돼요. 이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 산이었겠죠. 아브라함 평생에 몇 개의 산을, 얼마나 높은 산들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평생에 제가 단언하건대 가장 오르기 힘들었었던 산일 겁니다. 올라가면서 또 그 3일 길을 오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자기 옆에 있는 이 외아들, 독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은 이미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거였어요. 걸어 다니지만 마치 좀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겠구나.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이 아이의 죽음을 처절하게 마음으로 곱씹은 겁니다. 그리고 이삭도 걸어가면서 처음에는 진짜 멋모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따라갔겠죠. 근데 그 길을 가면서, 그리고 산을 오르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짐작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그 사실이 설명되어 있어요. 6절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을 올라가는 이제 그 장면이 6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100세 낳은 아들이 얼마나 절절하게 그 산을 올라가는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았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삭은 한 10대 중반 정도 됐어요. 한 중학교, 뭐 고등학교는 아직 조금 안 됐을려나 뭐 그런 정도 보통 학자들이 나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100세에 낳았으니까 한 110 몇 세 됐다는 얘기겠죠. 그 이제 인생에 남은 유일한 낙은 뭐예요? 이삭. 웃음이 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아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고 갔었던 거 기억나죠? 자기가 이제 나이가 100살이 넘었으니까 무거운 거는 져야 못 져요. 무거운 걸 질 힘은 없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중학교 돼서 키도 좀 쑥쑥 크고 하니까 이 이삭한테 나무 짐을 지고 가게 합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6절이거든요. 이 자기는 누굴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아브라함이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 대고 할 수 있는 건 누가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부모면 이 마음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애는 아무리 커도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애기예요.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도,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는 장성해서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간다 해도 아브라함 앞에 이 이삭 우스미는요, 애기예요. 얼마나 귀한지.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칼에 벨까봐 칼은 그거 빼가지고 자기가 들고, 다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댈까봐 그 불도 뺏어서 자기가 들고, 그렇게 그 길을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굉장히 쉽게 아들을 드렸었을 것이라고 딱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 막 역사하시고 그런 생각으로 이걸 보시면 안 돼요. 도저히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아들이 3일 동안 내 안에서 죽어 있었고, 실제 그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내가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그 자리를 향해서 마지막 올라가면서 유일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게, 올라가면서라도 다치지 말라고 불이랑 칼은 뺏어서 자기가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근데 더 아브라함의 마음을 찢어놓는 건 뭐예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화를 나누는 데가 창세기 22장이에요. 다른 데는 아브라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이삭과 대화를 나누는 곳이 없어요. 딱 여기 한 군데입니다. 이삭이 먼저 말을 시작하는데요.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 아버지여. 아빠. 굉장히 깊은 애정과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아빠, 내 아버지요. 성경은 그걸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표현해서 내 아버지여죠. 정말 애가 아버지 손 붙잡고 얼굴 쳐다보면서, 눈 쳐다보면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아들아,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오요요요,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아빠 여기 있어. 뭐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집에서 그러세요? 자식들이 아빠 부르면 어떻게 하세요? 뭐? 왜? 보통 그러고 말잖아요. 특히 애들이 커가면 더 그렇잖아요. 어릴 땐 그렇다가도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징글징글하고 막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100세 낳고 독자이고 너무너무 자기한테는 귀한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자기를 부르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래 아버지 여기 있다. 그래 아버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궁금했던 거를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봐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계속 봐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제에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에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늘 봐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십니까? 교회 나가라, 이래라 저래라, 착하게 살아라, 사고치지 마라,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는 이 시간에 성경 보시는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는 지키시는구나, 그걸 이삭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궁금한 거죠. 항상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어린 양도 있었는데, 제물도 있었는데, 오늘은 참 특이하단 말이죠. 집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멀리 3일길이나 떨어져서 오는데 아버지 얼굴은 별로 편해 보이지 않고, 산을 마지막에 올라가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먼 길 가니까 먼 길 가서 그 동네의 양을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혹시 제사 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양을 안 사고 산을 올라가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여러분이면 안 궁금하겠어요?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8절.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죽음 가운데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불안불안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 있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완전히 누리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은요, 절대 흉내내는 것 가지고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생각할 거예요. 자, 칼을 들었다. 칼을 내리친다. 몇 인치 남았을 때 하나님이 멈추실까? 멈추시긴 분명히 멈추실 텐데 5인치? 4인치? 3인치? 2인치? 최소한 1인치까지 내려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만 그러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하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렇게 드려요. 하나님, 제가 제 건강 다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모든 재능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 항상 뭐가 있어요? 설마 여기까지 건드리시겠어? 그래도 우리가 4인 가족인데 통장에 요거까지 건드리시겠어?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얘기를 잘 읽어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이미 이삭은 칼을 들기도 전에, 칼이 내려오기도 전에 죽어 있었어요. 내려놓고 번제물로 바치고 포기가 되어 있었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실질적으로 내가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들이,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이나 아니면 뭐 재물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뭐가 되든지 간에 입술로만 그냥 입바른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죽어질 때에만 이 부르심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멈추시는 그 장면을 보면 자기 아들,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네가 바친다라는 표현을 써요.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들을 취하여서 번제물로 드리는 절대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뭘 테스트하기 원하셨다라고요? 너랑 나의 관계를 한번 시험해보자.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다른 우선순위가 있나? 그거 한번 테스트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삭보다도 더 위에 최우선순위에다가 두는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립서비스 말고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기 믿음을.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느냐? 입만 살아있네? 나는 믿는다라고 말 안 하지만 내 행동으로 보여줄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술의 고백과 아브라함의 행동이 완전히 일치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시를 한번 이렇게 다른 데로 쳐봅시다.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양을 준비했다 하고 그 양을 주시고 이삭을 풀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는 해피엔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역사의 만약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요. 칼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그 칼에 이삭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원했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통과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 사실 맥락이랑 다르니까 번제물로 바쳤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이 더 이상 내 인생엔 없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충성하고 내 자식까지도 바쳤어.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은요, 죄책감과 쓴뿌리와 한이 가득 찬 채로 여생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희생했습니다. 나의 의가 어떠합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힘든 거를 내가 진짜 이 눈물을 누가 알아? 이 희생을 누가 알아? 그래가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심지어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 증명했잖아요. 내가 내 아들까지도 바쳤는데 또 더 뭐를 요구하십니까? 염치가 좀 있으세요, 하나님? 자기 의로, 한으로, 쓴뿌리로 가득 찬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가정은 어땠겠어요? 아내 사라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보, 하나님 바치라 그래서 내가 아들을 죽이고 왔어. 번제를 바치고 왔어. 그게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통할 만한 말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풍성함과 축복과 안식을 다 약속했잖아요. 땅 준다 그러고 나라를 만들게 한다 그러고 뭐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그러고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풍성과 안식과 축복이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원래 이루어지기로 돼 있었어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외아들, 독자,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싹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정말 칼을 끝까지 내려서 이삭을 죽였다라고 하면은요, 종교인으로서는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신을 향해서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의지력을 발휘하고. 근데 여러분들, 종교는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100일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뭘 다 갖다 바치고 별 정성을 다 해도요, 거기에는 내 마음에 한이 생길 뿐이고요,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지 않아도 되는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평안과 안식과 만족에는 그 근처에도 못 가봐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래요?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열심히 주님 섬겨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 내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래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정성껏 사시면은요, 열심히 사시면 돈 좀 벌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궁극적인 안식과 궁극적인 풍성함과 궁극적인 만족은 절대 존재하지 못해요. 늘 쓴뿌리가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칼날을 들이대고, 내가 이 칼날로 내 아들도 죽였는데 너는 못 칠 것 같아. 그렇게밖에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로 만들어낸 절대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결국에 이 아브라함의 번제 드려야 하는 딜레마는요, 누가 푸세요? 하나님이 푸셔요. 기억나세요? 15장에서 그 갈라진 짐승 사이를 누가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이 홀로 걸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 스스로가 서서히 망가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안식과 만족의 언약이 망가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재물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리 부르심으로 처음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의 완성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뒤에 보면 개입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실 하나 얘기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먼저 설명드리고 뒤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이야기를 보여드릴게요. 그 중간에 들어가야 할 얘기는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지금 모리아산에 데리고 간 이후 2000년 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참 놀랍죠. 그때 되어야 될 준비를 2000년 후에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시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에게는 다 같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2000년 후에 이런 일을 준비하십니다. 또 다른 한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을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올라갑니다. 이 아들도 그 아버지에게 외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산을 올라가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무 위에 묶여야 됐던 것처럼 이 아들도 나무 위에 묶여야 했어요. 이삭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번제물, 제물로 드려졌었던 것처럼 이 아들도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모든 불행과 죄악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죄인들을 위한 제물로서 죽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삭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이삭과는 다르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심판의 칼날로 그 아들을 내리칠 때에 그 칼날은 멈추지 않았고 그 아들은 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독생자의 이름은, 이 외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 앞에서 3일 동안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삭을 다시 돌려받은 것은 비유컨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돌려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삭의 생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십니다.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양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완성은요, 어린 양의 준비됨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셨습니까? 예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요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심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정말로 절대 순종의 열심으로 헌신 가지고 감당하실래요? 예, 필요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순양을 준비하는 그 준비하심이 마침내 우리를 그 부르심의 완성 가운데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14절에 여호와 이레.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바친 그 산에서 하나님의 희생제물, 하나님의 번제물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리라.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십시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십시오. 한마디도 여러분들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건강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한마디도 못 들어도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권 안에 여러분들 들어오시겠습니까? 이 음성 듣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여야 해요. 그러할 때에 아버지가 마음 놓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수양을 준비했고 그 수양을 받을 만한 그런 이제 모든 환경이 준비됐기 때문에 12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자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보잘것없는 믿음, 보잘것없는 순종을 어린 양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하나님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은요, 내 의지로 불가능하다 하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걸로 절대 표현도 될 수 없고 발전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인정을 마지막 부르심의 완성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외아들의 죽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구원을 보는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그리고 볼 때에 성경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에 나의 잘남, 나의 의, 나의 잘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적인 구원이 눈에 보이는지 그 준비하심이 내 준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이는지 만약에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이렇게 트랜스폼, 변신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제대로 쓰잖아요. 그 음성이 내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독자 외아들이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들 아세요? 십자가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거 아시냐고요? 내가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의의를 통해서 나의 열심과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준비되지 않은 나에게 당신의 피 흘린 준비를 통하여서 그 아들 준비하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라는 거 이제 아시냐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십자가 쳐다보면서 이제야 알았나이다. 이 고백이 없으면 가짜예요. 100년을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그 신앙생활은요 항상 한이 있어요. 항상 쓴뿌리가 있고요. 왜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나 인간관계가 망가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의도하신 안식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외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제야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더 많이, 더 먼저 사랑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십자가 앞에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